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관습이란 뜻은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하나의 풍습, 질서라는 그런 사전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죠. 관습으로 내려온 것 중에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부당한 것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자는 바깥에서 일하고 부인은 안에서 집안에서 일을 맡는다, 일한다라는 거. 근데 우리 참 재미있는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든 부부든 바깥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남편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해요? 우리 집사람, 우리 안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이게 하나의 오래된 인습이죠. 또한 사회 진출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관습이 뭐예요? 학연, 지연, 혈연 아니겠습니까? 능력보다 배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오히려 더 뛰어난 인재가 있는데도 내 고향 출신, 우리 동문회, 또 내가 잘 아는 사람 이렇게 해서 특혜를 주는 경우가 대표적인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을 쉽게 떨쳐낼 수 없는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기에 그래 원래 그런 것이야 그래 당연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습에 저항하는 개인은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알면서도 관습을 따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관습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관습을 저항하고 살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66절까지 읽었지만 80절까지 확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보호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여인, 마리아가 아닌 다른 여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셔도 됩니다. 예루살렘 출신의 떵떵거릴 만한 그런 귀한 지위에 있는 가문의 여인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엄청난 부를 쌓은 가문과 가정의 여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관심 주지 않는 변방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여인 마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입에서 여종의 비천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비천함의 대상은 단지 마리아 자신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의 백성이 로마 제국 지배하에서 비천함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말씀으로 마리아 자신에게 임하신 은혜를 노래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제 마리아에서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에게로 이동합니다. 본문 57절, 5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본문 57절, 58절은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 제사장에게 했던 말이 하나씩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에서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그의 부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죠. 그 아이가 태어나면 너도 기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예언하죠. 그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웃과 친족이 함께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겠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어떤 부부였습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없는 그런 불임 부부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부부에게 아이가 없으면 수치로 여겼습니다. 25절에 언급된 것처럼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자녀를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이 엘리사벳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엘리사벳 개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 명예와 지위 회복을 위해 개입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개입하신 것이죠. 마리아의 노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도구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개인에게 개입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에 베푸신 은혜가 단지 나와 내 가정에 개입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은혜가 바로 신앙 공동체로 또 사회 공동체로 확대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가정을 깨우고 가문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에게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인생사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내 직장에, 내 공동체에도 사랑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으로 각 개인을 사용하십니다. 그 부르심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부르심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신 주님을 굳건히 믿고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그 이웃들과 친족들이 출산 소식을 듣고 즐거워합니다. 이러면서 이들은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는 엘리사벳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불쌍히 여기셨기에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보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긍휼을 베푸셨기에, 은혜를 베푸셨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셨다는 그런 고백이 있죠. 요즘 우리 1월에 새벽 기도회 때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셈의 족보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라에게는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론이 있었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더니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야기가 계속 되어야 하는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더니 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불임 이야기로 마치는 거죠. 더 이상 낳고 이야기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사레의 불임으로 모든 이야기가 마칠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레의 불임 이야기로 족보 이야기는 완전히 끝나버립니까?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 사이에 더 이상 자녀가 없습니까? 있죠.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웃들과 친족들은 이제까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사이의 그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어. 저 부부는 아이를 낳지 못해. 앞으로도 없을 거야. 불가능해. 참 안쓰러워. 그들의 대는 끊겼어. 불쌍한 인생이지. 사람들이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식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웃과 친족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지나면 할례 예식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의 말씀, 영원한 언약의 상징으로 표피를 베는 그런 할례 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든지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모두 할례 예식을 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표시인 이 할례 예식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가 안 지켜도 돼. 그 당시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예식에 지금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 예식에 사람들, 이웃들과 친족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식에 부모는 당연히 참석하는 거죠. 그런데요, 아이 아빠가 안 보여요. 엘리사벳의 남편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아무리 잘해도 한두 가지만 잘못하면, 그 특정 한두 가지만 잘못하면 부인에게 아주 평생 바가지를 긁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부인이 입덧을 했을 때 무엇이 먹고 싶다 했는데 그 먹을 것을 사가지고 안 오면 이제 평생 싫은 소리 듣는 거죠.
예전에 독일에 살 때 어느 부인 집사님이 입덧을 해요. 입덧을 하는데 뭐가 먹고 싶냐 그랬더니 던킨 도너츠가 먹고 싶대요. 근데 그 동네는 던킨 도너츠 가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시간을 좀 기다린 거죠. 조금 있으면 또 바뀌겠지. 먹고 싶은 음식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또 바뀌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기다려 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돼도 계속 그 도너츠가 먹고 싶대요. 남편이 그 지역에는 없다 보니까 왕복 150km 운전해서 그 도너츠 가게에서 사가지고 왔어요. 사랑받죠. 근데 이와 반대로 어느 부인 집사님이 입덧을 합니다. 입덧을 했는데 과일, 배가 먹고 싶대요. 한밤중이에요. 밤새도록 지금 막 배가 먹고 싶다고 막 남편을 조르는 거예요. 근데 가게 문은 다 닫았는데 어디서 배를 사옵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하나의 꾀를 낸 거죠. 편의점에 가서 갈아 만든 배의 주스를 사가지고 줬어요. 지금까지도 그 갈배 때문에 그 남편은 지금까지도 싫은 소리를 듣고 있답니다. 두 번째로 그 부인들이 굉장히 서운해하는 감정이 아이를 출산할 때 남편이 옆에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얼마나 서운해합니까?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웃과 친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남편 사가랴의 반응은 없어요. 8일이 지나 할례 예식에 이웃과 친족들이 참석했는데 이 중요한 예식에 평생 한 번 있는 이 예식에 아이의 아빠 사가랴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가랴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할례 예식에 참석한 자들이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이름을 거절하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죠. 최소한 그 자리에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가 있었더라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죠. 결국 친족들은 사회 관습에 따라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짓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지금 이 엘리사벳과 이웃과 친족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사회 관습과 천사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여인이라고 해서 아이의 이름을 짓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 29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창세기 29장과 창세기 30장은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열심히 아이를 낳고 그 자녀들 누가 더 많이 낳는지 그런 마치 경쟁하듯이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누가요? 그의 어머니 레아와 라헬이 아이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루벤, 시므온, 납달리, 갓 다 그 아이들의 이름의 뜻을 말하며 이름을 짓습니다. 엄마로서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엘리사벳이 자녀 이름을 짓는 것이 크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요한이란 이름이 그들의 가문에 없는 이름이라는 거죠.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사실 보시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이 부부는 불임 부부였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결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을 가진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으면 굉장히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요한이라고 엘리사벳이 이름을 지었더니
지금 모든 이웃과 친족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죠. 즉, 사회적 관습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의 이름은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친족들과 이웃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관례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게 사회적 관습인데 집 엘리사벳은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이웃과 친족들은 엘리사벳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는 사가랴를 찾아갑니다. 왜 할례 예식에 그의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참석하지 않았는지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이웃과 친족들은 사가랴를 찾아갑니다. 그에게 손짓 발짓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설명했겠죠. 그러자 사가랴는 서판을 들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씁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랐죠. 왜 사람들은 놀랐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례 예식에 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엘리사벳과 할례 예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가랴가 거리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둘 다 똑같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말하고 서판에 그 이름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그 일치된 결정 그 배후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던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자,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웃과 친족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아이 이름을 짓는 일과 관련하여 부부가 그들의 가문과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부부가 똑같이 말한 것을 친족들은 듣고 또 서판에 쓴 것을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놀란 것이죠. 이 이웃과 친족들은 놀란 반응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만 놀란 반응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자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다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웃과 친족들의 그런 놀라움에 그치지 않고 그 근처에 사는 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삽시간에 이 소문은 온 유대 산골에 퍼지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는 관습대로 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갈등의 여지가 적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내려온 사회적인 풍습과 질서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마음 편한 거죠. 괜히 관습을 따르지 않고 저항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왜 너만 모난 돌이냐? 모난 돌이면 정맞기 쉽다.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왜 너만 거기에 저항하고 그것에 반대하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살아라. 그게 속 시원한 거고 그게 살기 좋은 거다. 그런 조언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주변에서 따가운 눈총도 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결정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관습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특히 사회적인 관습, 관례, 인습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라면,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라면 우리는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사가랴 제사장은 관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냈습니다. 본문 76절 77절 읽어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앞으로 어떤 지위에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를 예언하며 노래합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지금 예언하며 노래하는 거죠.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는 그런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선지자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또한 요한은 주 앞에 앞서가서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는 구원을 알게 하는 자의 역할, 즉 구원에 대해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사가랴가 예언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사가랴, 아버지 사가랴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예. 그러면 그의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건데요. 제사장으로서 남들 다 부러워하는 성전에서 제사 집례도 하고, 사가랴 자신처럼 제비 뽑아서 뽑히면 분향도 하는 그런 거룩한 일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지금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사가랴는 아들 요한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영화에서 주연이 아니라 뭘 맡은다는 거예요? 조연이에요, 조연. 예.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 맡아서 일하면 주인공처럼 멋지게 보일 텐데, 그런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 지나가는 행인 역할을 맡은다라는 겁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인 아버지로서 아들이 종교적인 관습과 전통에 따라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관례에 따라 아들이 제사장 복장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습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들 요한이 해야 할 그 오실 메시아를 돕는 도우미의 역할을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본문 6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며 이르되.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은 성령의 지배받는, 성령의 통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사가랴 제사장은 관습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언하고 노래하게 된 것이죠. 그의 아들 요한은 관심을 끄는 자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사회적인 관습, 종교적인 관례에 따라 아버지가 제사장이니 나도 제사장 노릇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80절에 나오죠.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활동 영역은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이 가득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냈던 자가 바로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관습과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십니까? 현재 신앙인이 가는 이 길은 남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인 것을 알고 그 관습과 말씀 자리에 양 다리를 놓고 걸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할 때가 옵니다. 관습이냐 아니면 말씀이냐, 두 사이에 주저하지 마시고 결단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결단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일상의 영성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내는 것이 바로 결단하는 일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관습에 저항하며 사는 일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의 자리에서, 치열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내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분명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 잘 따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관습과 말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